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스는 솔로몬이 사랑하여 결혼한 술람미 여인과의 달콤한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냥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러브스토리, 결혼 이야기입니다.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교수란 분이 계시거든요. 구약신학자입니다. 창세기와 아가스를 비교 연구를 했는데 두 성경 본문간에는 병행이 있다. 병행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두 본문 다 무대는 동산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는 솔로몬의 동산입니다. 둘째로는 에덴의 불순종은 죽음을 낳았지만 아가스에서 말하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발생한 수치심은 성경에 보면은 몸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가스의 부부에게서는 그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랑스러운 커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욕망으로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아가스에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결혼은 구원받은 자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필리스 트리블은 아가스를 구속받은 사랑의 노래, 구속받은 사랑의 노래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일이 뭘까요? 그게 연애와 결혼의 실패죠.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구원받은 자여야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가스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진정으로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 그리고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을 읽어보면 은밀한 사랑, 그런 표현, 은밀한 사랑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 2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고벨화나 백향목, 수산화, 백합화 등 식물류로 표현이 정적이었어요. 그러나 2장으로 넘어가면 노루가 나오고 어린 사슴, 비둘기와 작은 여우, 동물로 바뀌면서 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문장들도 훨씬 더 역동적이고 속도감이 넘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막 달린다, 빨리 넘어오는구나, 들여다보며 엿보는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듣게 하라, 잡으라. 사랑이 급속도로 깊어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가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표현이 있고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없다 그러잖아요. 국경도 넘는 것이, 국경을 넘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에만 함께 가자는 말 이상이죠.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이라도 함께 가자는 겁니다. 또 폭풍이 몰아치는 여름철에도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도 함께 가고 실패해도 함께 가고 잘 살아도 함께 가고 못 살아도 함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함께함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메시지는 동산에 있는 사탄의 소리를 차단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든지 다 받아들이면 그 정제되지 않는 소리로 인하여 여러분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별 소리가 다 들렸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사탄의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괴로움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절, 아까 우리 읽은 그 구절에 주목을 할 텐데 이 구절은 신부의 순결과 헌신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과 신랑의 소리 외에 차단을 한다는 의미에서 잠근 동산, 또 덮은 우물, 그리고 봉한 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근 동산은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이 차단된 정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은 먼지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깨끗한 물, 그러니까 순전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한 샘은 왕의 봉인을 통해서 소유권이 확정된 샘, 봉했다 이 말이죠. 인을 쳤다 이 말이죠. 그런 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속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예. 이 남편도 사랑하고 저 남편도 사랑하고 그거 되겠냐 이 말이지.
최초의 에덴 동산은 잠근 동산이 되어야지만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 인류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죠.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단의 소리가 틈타지 않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사단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거야, 이렇게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기웃기웃하게 되면서, 세상의 소리는 다 나쁜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이나 이건 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다만 우리는 그 동산을 걸어 잠궈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오염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분별해서 쳐내야 됩니다. 사탄의 소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첫째로는 유혹의 소리, 두 번째로는 비난의 소리, 세 번째로는 기만, 거짓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비난하는 소리고, 세 번째는 기만하는 소리예요. 받아들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해야 되는, 침투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친밀한 특별한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딱 정착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요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 회복은 영적 승리의 기초요, 어찌 보면 전부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사단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정체성을 강하게 분명히 하면은 사단의 참소와 비난과 기만을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는 세 가지가 보장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용납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미.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중요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사탄의 비난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첫째로 용납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용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게 용납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안전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으면 정죄받죠.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핍박도 무슨 뭐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영원히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다, 이걸 크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미예요. 의미.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결코 예를 들어 정죄함이 없다, 이 진리에 내 정체성을 탁
고정하면은 사단의 비난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비난해도 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으로 대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한 번 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사탄은 거짓말로 경관진을 만들어서 꼭 거짓이라는 경관진 뒤에 와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난 정죄함이 없다, 너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정체성을 딱 바로잡아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참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소리들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다 받아들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속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용사가 되라. 혹은 영적 용사가 되어가지고 싸워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지켜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마음 동산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리만 붙잡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내는 일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승리의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아니 에덴 동산이라도 사탄이 들어와서 망쳐놓잖아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걸 바라면은 여러분은 동산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은 그냥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고만 있으면 다 약탈당하고 마는 거죠. 바람은 불게 되어 있고 파도는 치게 되어 있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필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 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싸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울 생각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부터 한번 합시다. 서로 용사가 됩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도 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으쌰 이렇게 해야 그게 싸움의 일종의 준비잖아요. 준비. 그런 거 없이 싸우겠습니까? 기가 죽었는데 무슨 싸움을 싸워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탄의 전략에 반은 대처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경성하게 되잖아요. 적이 있으니까 보초 쓰고 보초 잘 쓰면은 반은 되는 거예요. 전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것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겠습니까? 이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절실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질까 봐 두려워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정부를 더 무서워해가지고 전쟁이 끝날까 봐 두려워해요. 아무 특별한 성과 없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 정권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이 아무 결과도 없이 끝날까 두려워하고, 또 혁명 수비대 쪽에 있는 사람은 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전시 중에 있으니까 간절히 어떤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탄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여러분 믿으면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사단을 놓아두겠어요? 아니, 일제가 패배하고 해방이 됐는데 일본한테 다 내주고 그대로 있겠어요? 다 너희는 떠나가란 말이지. 이제는 끝장났다.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길 때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싸워 승리해야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지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얻는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들은 다 유혹의 소리예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없는 평화는 없어요. 그건 거짓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싸우지 않고 뭔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헛된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전쟁 없는 평화는 없다. 이게 국제 정치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평화가 아무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 사회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만 평화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나 투쟁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의와 억압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투쟁이 불가피한 거죠. 전쟁이 불가피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미국은 없는 거죠. 당시에 영국이 프랑스 전쟁에 패배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식민지 미 신대륙에다가 과도한 세금을 물어가지고 막 그냥 세금을 과도하게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은 농사 짓고 뭐 가축 기르고 애를 써가지고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계속 억압당하는 거죠, 영국에. 그래서 독립운동의 표어가 뭐냐면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 이게 표어예요. 대표권은 주지도 않고 세금만 계속 걷어가고 학대하니까 그 불의가 지속되는 상태는 가짜 평화인 거죠. 그래서 영국 왕실에 복종하는 충성파가 있고 이 나라는 독립해야 된다 해가 독립파가 있어가지고 싸운 게 그게 독립전쟁이잖아요. 18세기 후반부에. 우리도 영적으로 억압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전쟁을 치러서 평안이나 축복을 얻는 이 진리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피하려고만 하고 영적 싸움 난 그런 건 몰라. 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단의 소리가 들려오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해봤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의 소리가 들려오면 말씀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사다워지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용사다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용사고 다윗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아비새나 무슨 나중에 사울 쪽에 있었지만 아브넬이나 무슨 요압이나 다 용사.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용사가 한 번의 용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도 이런저런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용사다워진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뭐 오래전이지만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오합지졸이에요.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제식훈련부터 하는데 우양 앞으로 가 하면 왼쪽으로 가고 좌양 앞으로 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어떻게 그렇게 틀리는 사람이 나오는지 난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런 건 절대 안 틀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100명이 이제 움직이면은 한 10명은 틀려요. 예. 뒤로 돌아야 갓 이러면은 발하고 팔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뒤로 돌아버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본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저 철원으로, 철원에 가면 우리 이름이 백골 부대니까 부대 앞에 해골이 걸려 있어요. 물론 콘크리트로 만든 거겠지만은 그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처음에는 DMZ에 들어가는 민정경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DMZ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무도 막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매복도 하고 수색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6개월 지나가지고 후방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그 후방지역을 전투부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전투부대보다 조금 더 후방을 교육부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전투부대에 이제 소속이 된 겁니다. DMZ 있다가. 그래서 그 DMZ는 민정경찰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작전을 직접 뛰는 거고 전투부대는 뭐냐 하면은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예요. 시도 때도 없이 훈련을 해요. 온갖 훈련을 다 해요. 여러분이 여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온갖 훈련들을 다 해요. 나이가 예를 들어 한 40, 50대인데 전쟁 나면은 나 전쟁에 달려와 전쟁할 거다 이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군대 시절에 훈련이 몸에 배어가지고 지금 몸은 안 따라올지 모르지만 정신은 이제 살아있는 거죠. 경험을 그렇게 쌓으면 용사가 됩니다. 아주 용사가 돼요. 아주 기가 막혀요 나중에는. 여러분 용사가 되겠다 요 출발 자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는데 그걸 안 싸우고 놓아두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싸워서 지켜내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싸우고 아멘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 힘을 얻어 싸우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고 소그룹을 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싸우고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기도로 싸우고 그게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졌다는 이야기예요. 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동산을 다 내주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건 허구예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2026년 이 시대는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싸워서 누려야 되는 특별히 더욱 그런 시대인 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도전해오는 소리들을 분별하고 꼭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이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싸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승리의 말도 하고 여러분이 내가 이제 용사가 더욱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지켜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용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싸움이라는 것은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내가 용사가 됐어. 그거 외로운 늑대라 그러잖아요.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람보 혼자서 다 싸우는, 그건 영화지. 모든 전쟁은 전우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예. 내 손이 뻗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전우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전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고 영적인 실패도 나누고 성공도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우가 있고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을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몇 가지 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우가 없도록 만드는 것, 멘토가 없도록 만드는 것. 홀로 되면은 패배할 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되도록.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 이렇게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도 많은데 이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 고매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전쟁을 생각해 보라 이거죠. 전쟁을. 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함께 할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는 하루에도 우리나라 통계가 한 40명씩 자살을 하는데 이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요,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살도 이게 혼자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 되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을 내가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살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성도들이 혼자 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혼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첫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1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1순위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1순위 오늘부터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어요. 혼자 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떼거지로 붙어 있는데 사단의 졸개들이 혼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마음의 준비가 돼,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 명이라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 하면 어디든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혼자는 잘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리고 전도서 같은 데는 두 사람이 같이 이불을 덮으면 더 따뜻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들면 더 가벼워지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해 가는 것이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를 다 하나같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메시지로 영과 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마음에 꼭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분리시키는 사단의 영,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멘. 여러 가지 과실과 나무의 이름을 지금 나열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잡목들이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쓰이는 나무들이고 열매가 매우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열매를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세상에 알아본다 했잖아요. 잠근 동산에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원에서 자라는 열매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에는 열매가 나더라도 나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잠궈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 동산을 잠그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전에 장신대에 해외 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가 있었는데 토론토 대학 설교학 교수인 폴 스캇 윌슨 박사가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강의를 하고 이제 채플에서 설교도 하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요 양과 염소 비유요. 설교는 처음에는 평범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설교 중간부터 갑자기 긴장이 증폭했어요. 이 교수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누신다면 장신대 채플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 보면 학생들도 교수들도 총장까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양과 염소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고는 이 질문의 답을 자기 스스로 또 합니다. 근데 이 답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양의 편에 직접 총장님 보면서 총장님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안 계시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옆에 있는 교수님이 양의 편에 있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아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전부 염소 편에서 와글와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유명하다 해가지고 초청했더니 이분이 실수하고 있는 것. 근데 계속 설교를 해요. 양의 편에는 딱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염소들한테 와가지고 양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양들은 뿔도 달려있고 뒷발질도 잘하고 머리로 막 박고 성질도 못되고 완전 염소들. 근데 양의 옷을 벗어가지고 하나씩 입혀주고는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옷을 입혀준 주님이 염소인데 여러분은 들이받는 염소인데 예.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 이 말이죠. 하늘의 왕이신 주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염소 같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 의를 엄청나게 행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갖춘 모습도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성립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사랑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한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다시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사탄의 소리를 자꾸 듣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함없이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너 쓰러졌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늘지고 춥고 답답하고 외롭고 상처투성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 우린 같이는 안 불렀지만 맨 앞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그럴 줄을 몰랐다. 나는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놈이 제일 싫더라.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어떤 건데 배반이 말이 되냐? 흥분해서 따질만 했지만 주님은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셨죠. 뜨거운 사랑으로 베드로를 먹이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가슴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상처투성이의 멍든 가슴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소리를 분별을 잘 하게 돼요.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도 다 쉬워집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은 사랑만큼 사는 거죠. 믿음 생활도 사랑만큼 하는 거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사단의 음성은 여러분 쳐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나도하니 무슨 어마어마한 향을 내거나 열매를 맺는 그 전리품들이 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예요.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누나 메리 데이비스하고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어요. 멜번에 살았거든요. 원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성장하고 자라기는 멜번에서 떠나가지고 시드니에서 전기선을 타고 1889년 8월 28일 시드니항을 떠나가지고 40일 동안 길고도 지루한 항해를 해가지고 참 선교사들도 대단하죠. 당시에 그 태풍 나면 어떡합니까? 8월 28일이면 태풍 이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40일의 지루한 항해 끝에 1889년 겨울을 넘겨가지고 10월 2일 날 부산에 입항을 했어요. 이게 한국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미국 선교사들의 배려로 서울에서 수개월 동안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고 언어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6개월 정도 한국말 배우고는 마음에 막 빨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에 불타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 1890년 3월 14일 의학선생 한 명하고 조사 한 명을 동반해가지고 옛날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자신에게 배정된 선교지가 이제 당시에 네비우스 정책 때문에 호주는 부산 경상도 지역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과천 고개를 넘고 수원을 지나가지고 경기도 지방을 답사하고 공주나 충청도 지방을 거쳐가지고 47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가지고 20여일 만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4월 4일 도착을 했는데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도착을 했고 또 그동안 비도 많이 맞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또 도보 여행에 너무 무리했잖아요.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고 오다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옛날 천연두 걸리면 많이 죽잖아요. 또 비를 맞아가지고 폐렴에 겹쳐가지고 마지막 5일간은 아무것도 못 먹고 걸었어요. 그 병으로.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의 도움으로 의사치료를 잠시 받았지만 4월 5일 오후 1시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국 온 지 정확하게 183일 만에 거의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33살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가면 초량이라고 있어요. 초량 언덕에다가 이분을 묻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무덤은 유실되고 말았어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 땅을 향한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를 파송한 호주 교회도 크게 낙심하고 한국 선교를 중단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함께 내한했던 그 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메리 선교사인데 동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호주 교회의 한국을 향한 선교 역사는 실패로 끝이 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죽은 소식이 호주 교회에 전해졌을 때 이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 이후에 1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120명.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아가서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 노래가 부산 땅을 덮어가지고 김해, 창원, 마산, 진해, 거제, 함양, 거창, 진주, 통영, 의령, 밀양, 양산 땅을 덮은 거죠. 1900년도 초기에 그 경상도 지역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는 다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그 호주 선교사들이. 저희 아버지 서성규 장로님의 정조 외할머니인가? 그분이 이제 호주 선교사가 그 서울에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 그 영주동이라고 있어요. 남포동 좀 가기 전에 그 영주동에서 한약방을 했거든요. 나도 아주 어릴 때 전차 타고 걸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 한약방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일을 좀 하셨던지 어머니 노보의 권사님 일을 좀 했던지 아무튼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헷갈리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 다른 설도 하나 있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게 그 설에 의해서 보면은 그 호주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은 전부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소리를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그 사랑의 음성 따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그들이 헌신을 한 결과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핵심은 하나죠. 여러분 마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핵심은 뭐냐?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유혹의 소리, 그 다음에 그 비난의 소리, 그 다음에 거짓의 소리, 이걸 진리로 생각해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진리로 쳐내야 됩니다. 그거 안 쳐내고 무방기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만약에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하면 축복이 옵니다. 열매를 맺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일한 게 아니라 그 증조 할머니가 이제 거기서 일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집에 1대 1대 3대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 거죠. 이제 생각이 났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외에 사단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전했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위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니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소리를 다 쳐내는 믿음이 이 시간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돌아와서 서로 나눌 때 반드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받습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승리하고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여 어려운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전리품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